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많이 모여서 은혜로운 찬양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19주년 창립기념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이 올해도 코로나 아래 창립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 집 안에 있는 것이 하나의 그 문화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텔레비전에서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극장에 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주로 영화를 보는데요. 요즘 특별히 넷플릭스 영화가 인기죠.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상영되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화는 이제 전 세계에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 기생충 이후에 한국 영화의 그 위상이 세계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 그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탈영병을 잡는 헌병대 이야기를 담은 DP라는 영화도 전 세계에서 꽤 인기를 얻었는데요. 요즘에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도 흥행 1순위에 올랐는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66개국에서 1위를 마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중간에 그 달고나라고 하죠. 사실 이게 달고나가 아닌데 뽑기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삼각형이나 원이나 뭐 영화의 주인공 이정재 씨는 그 우산 모양을 그 도려내느라고 꽤 고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달고나 세트가 지금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저도 어릴 적에 바닥에 오징어 그려놓고 놀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결말부에 이 게임이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영화의 내용은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어느 한 섬에 가서 어릴 적부터 하던 게임을 하다가 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게임을 하면서 계속 추려나가다가 한 명이 돈을 다 갖는 건데요. 1인당 가격이 1억입니다. 참가자는 456명인데 살아남은 한 명이 자기 몸값까지 456억을 갖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456명일까요? 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판을 두드리다 보니까 1, 2, 3, 밑에가 제일 밑에가 1, 2, 3이고 그 제일 위에가 7, 8, 9입니다. 가운데가 4, 5, 6, 456입니다. 딱 중간입니다. 영화에서는 빚을 지어서 막다른 골목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이 영화는 중간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간 사람,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화는 목숨은 곧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좋든 싫든. 돈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이제는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는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목숨을 환산한 돈이 대형 돼지 저금통에 쌓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배우들은 저 돈이라면 내 목숨 걸만하다, 이런 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줄다리기라든지 구슬치기라든지 오징어와 같은 놀이를 어린 시절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이런 놀이를 하면 아이들은 서로 다 친해지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게임을 통해서 한 명만 살아남고 455명은 모두 밀려나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과거 코미디에서 한 개그맨이 말한 적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딱 한 명의 경쟁자만 살아남는다. 그리고 세상은 모두 다 1등만 기억한다. 이 말은 1등이 아니면 모두 다 밀려나고 패배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어릴 적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처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따돌림 받는 겁니다. 밀려나고 추방당해서 만들어진 것이 상처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캇 팩은 끝나지 않는 여행이라는 책에서 성경 말씀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먹자 인간은 우주와 자연과 자신이 나뉘어졌다는 자의식을 갖게 됐다. 성경에서는 눈이 밝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됐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곧 자연과 하나였고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스스럼 없이 하나 되어서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연의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자연으로부터 밀려났다, 추방당했다, 곧 따돌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밀려남으로 인한 상처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매를 맞거나 훈육을 당하면서 자라왔습니다. 부모와 친하고 스스럼 없다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했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매를 맞으면서 내가 부모와 스스럼 없다는, 부모와 하나 되어 있다는 그 생각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지만 그 안에는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 이유는 또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버림받거나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면 이 상처를 극복하면서 부모님과 내 주변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면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왕따 같은 심리가 이런 겁니다. 남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지만 그 심리를 살펴보면 자기도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겁니다. 남들과 합해서 그 누군가를 왕따시키지 않으면 나도 따돌림 받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심리학자 융은 악이란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란 곧 상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결국 내 상처 때문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악이고 죄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사는 동시에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따돌리는 것이 어른이 되면서 남을 차별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는 감정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추방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은 상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더 조장하면서 돈 없는 사람을 왕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따돌리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돈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 서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신학자 제임스 컨은 For My People, 내 백성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흑인 신학의 근원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인이요 기독교인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왜 교회와 사회 안에서 피부색 때문에 차별과 추방이 존재해야 하는가? 제임스 콘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에 있는 세계적인 신학교인 유니언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지만 그의 실력과 성취와는 상관없이 그는 피부색 때문에 차별당하고 추방되고 따돌림 받고 있고 그 상처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마가복음에는 두 가지 추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의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성경책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혼에 대한 교훈 이렇게 주제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물은 것은 사실은 이혼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는 것에 관한 말입니다. 아내를 버린다 하는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생각은 부인은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재산이거나 물건이라는 겁니다. 1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교회는 커다랗게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이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이유에 관해서 힐렐 학파의 규정에 따르면 남편의 국을 태우거나 빵을 태웠을 때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여기다 한술 더 떠서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쁜 여자와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요, 바로 이 생각을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이 말을 하면서 예수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버리면 안 된다 하면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도 된다고 했으니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버려도 된다고 하면 예수가 평소에 가르치던 사랑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이 역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들은 시험하여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에 이들은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때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말씀의 일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둘이 하나 된다는 겁니다. 나뉘어진 것이 하나로 합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당시 남성들은 여성을 물건으로 생각하여서 버린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께서는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은 재산이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인격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성과 남성의 결혼 관계를 두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또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버리고 밀어내고 소외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하나 되는 곳, 화해하는 곳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것에서 하나 되어 화해하는 것, 갈라져서 증오하는 것에서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 이것이 둘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 본문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덜 자란 어른이고 일처리에 미숙한 사람으로 천대받았다고 했습니다. 역시 어른들은 아이들을 추방했고 따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받든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와 같은 남자나 저와 같은 어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돌이켜서 6살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아기가 되어서 어머니의 품 또한 어머니의 몸과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배제되고 밀려나기 전에 상처받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라,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잘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배제되고 밀려나기 전, 상처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상처로 인해 내가 남의 상처를 주기 전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른들과 같이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남을 밀어내고 자기만 살려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서로 더 친해지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상처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융은
악이란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상처라고 했습니다. 상처는 밀려났다, 따돌림 받았다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준다고 했습니다. 내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이란 바로 내가 상처를 받았음과 동시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와 상처를 누가 씻어주실 것입니까? 내 상처와 내 죄를 씻어줄 분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아픔을 당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떠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화해하면서 하나 되는 바로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됨과 화해와 일치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세상의 피조물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과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와 해와 풍성한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던, 우리가 상처를 받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품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를 주던, 상처를 받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상처가 치유받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부터 본래 헨리 나우엔의 그리스도의 길을 목회 단상에 연재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보낸 바가 있는데요. 복음성 성가를 번역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저도 이제 목회 단상에 영문과 번역본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교육인들 단톡방에도 그 노래를 올려놨던 기억이 있는데요. 노래도 참 잘하고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가사가 위엔 영문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가 없어서 따라할 수는 없고요.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부 컨트리송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또 들어보면 흑인 연가랑 비슷하고 다 이제 음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I'm gonna sit at the welcome table. 나는 환대하는 그 자리에 앉을 겁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돈이 많건 적건 그 환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같이 나누는 바로 그곳, 서로 스스럼 없이 하나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었던 그 히브리서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혈과 육을 지닌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과 같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죽음 앞에 일평생 떨고 있는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면서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실 까닭은 천사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는 우리를 위해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고 죄인이면서 아픔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웰컴 테이블로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식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에 앉아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 죄의 용서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웰컴 테이블입니다. 환대의 식탁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19년이 지나서 120주년을 향해서 갑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비틀거리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공덕교회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환대의 식탁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성자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으로 지혜와 깨달음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이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해왔습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하여서 여전히 그 사랑이 서툴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의 식탁에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 상처와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 모두를 한 명도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신다는 그 사실 역시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추방하고 따돌리는 이 세상의 상처와 죄악에서 우리 모두의 상처를 싸매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시고 환대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되시면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차려주시는 그 환대의 식탁에 앉아서 기쁨으로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이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추방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모든 이웃들에게 열려있는 웰컴 테이블, 이 환대의 식탁을 차려놓는 아름다운 공덕교회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119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경쟁과 싸움 속에서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바로 이 땅에서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이곳에서 119년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앞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혈과 육을 지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사오니 주여 이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와 하나 되어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는 남을 품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